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말이 있습니다. 문제 자녀의 배후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병들어 있으면 그 속에서 자라는 자녀는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 100%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서도 어떤 아이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판단력과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취지는 문제 자녀의 배후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논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제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붕어빵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자녀가 있기까지에는 그 자녀가 그렇게 되도록 본을 보인 부모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어린이 주일과 연관된 말씀이고 또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서 부모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가 해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롯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롯의 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롯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들은 롯이 머뭇거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사들이 산으로 도망가려고 했을 때 그는 머뭇거렸다고 했습니다. 저 산은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좀 가까이 있는 소알성까지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소알성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머뭇거리다가 이제 겨우 롯과 두 딸은 소알성까지 달려감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머뭇거림으로 그는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큰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없었더라면 그도 유황불에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롯은 문제가 많은 그런 신앙생활, 문제가 많은 모습의 그런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롯은 두 딸과 함께 이제 소알성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그 성에도 또 있기가 두려워서 이제 그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굴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또 죄악이 있어서 이렇게 딸들이 죄악을 범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죄악이 어떤 양상으로 행해졌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의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 큰딸의 모습, 작은 딸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큰딸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큰딸이 사실은 맏딸로서 얼마나 그 마음에 부담감이 많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딸들이 성욕이 있어서 성욕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도 해석합니다. 이 딸들이 수천이었다고 할 때 납득하기 힘든 해석일 것입니다. 그보다는 이 큰딸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안의 맏딸로서 그녀가 집안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는 이미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시점에서 맏딸은 당연히 집안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의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녀의 고민을 들어보면 31절 32절에 보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아버지는 늙어가고 있고 배필된 남자는 없는데 이제 그 후손을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지금 그 답답한 마음에 근친상간의 죄를 이제 그는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딸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방의 모습입니다. 범죄의 속성 중에 이 모방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니가 하니까 동생도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앞사람이 하고 나면 뒷사람은 쉬운 것입니다. 처음이 어렵지 그렇게 그 다음은 쉬운 것입니다. 그 인류의 조상 아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녀가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따라서 먹는 것은 아주 어이없게 쉽게 먹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방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의 기능 중에 순기능이 많지만 역기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방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뉴스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연쇄 살인범이 있다, 누가 자살을 했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오고 나면 모방 범죄라는 것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악을 보면 나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오히려 죄악을 범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딸은 언니를 따라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무지함이 또 나옵니다. 아버지 롯의 무지함을 보십시오. 그는 딸들이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지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자기 슬픔 때문에 아주 술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딸들이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도 딸들이 권하는 술을 그냥 홀짝홀짝 마시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근친상간에 자기의 친딸과 이렇게 그 관계를 가지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부모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무지함으로 자녀가 범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우리 부모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뭘 하는지 몰라서 아이가 그냥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있으면 공부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막 이상한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고, 그리고 심지어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살에 대해서 지금 학습받고 있는데 부모는 그냥 제대로 읽고 있구나, 공부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러다가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자신들이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모로서 우리가 이런 제대로 된 모습을 가지지 못하면 이렇게 집안의 죄악이 지금 점점 자라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적용점을 한 4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롯의 경우와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의 경우는 그가 먼저 소돔과 그 소돔의 방탕과 화려함에 그가 먼저 빠져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방탕한 소돔성을 보면서 에덴 동산 같다, 그리고 애굽의 그런 땅과 같구나, 너무 좋구나, 그래서 그곳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롯의 모습을 보면 그가 점점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들에게 동성애를 강요하니까, 그래서 손님들이 강간당하려고 하니까 그가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런 딸들을 대신 강간하라고 줄 정도로 이미 가치관이 그는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딸을 강간의 자리로 보내도 괜찮을 정도로 그는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심판원은 그는 어땠습니까? 롯은 유황불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도 소돔에서 정말 소금기둥이 되어야 했었는데 그는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소알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에서 그는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막상 그 성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성도 죄악이 관영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이웃에 있던 조그만 성인데, 그래서 그곳에 그 죄악을 보면서 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나겠다. 지금 소돔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불유황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떨어지겠다. 여러분, 그때 그가 제대로 된 그 본을 보이는 사람이면 어떻게 행동해야 됐겠습니까? 그는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 그는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습니다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더 받은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받은 것이 사명입니다. 그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깨어서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어리석게도 여기 있다가 벼락 맞겠다,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는 이제 그 굴 속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굴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가 무슨 죄악에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 거룩하게 살자고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30절에 소 아래 거하기를 두려워하여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간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사실 21절에서 천사로부터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받았던 성입니다. 근데 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그 인간적인 상황을 판단하면서, 야, 여기 죄악이 많으니까 이러다가 괜히 여기도 유황불 떨어지면 죽겠다. 그래서 무서워서 지금 도망가는 그런 패배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해서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패배자로 무서워서 그 현실을 도피하는 그의 불신앙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했다면 그는 다르게 행동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는 사실은 자기 그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큰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괜히 그런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들어갔다가 내가 이런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받아주세요. 충분히 받아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뭐 딸린 식구들도 없고 딸 둘하고 셋이서 살아남았는데 왜 못 들어갔겠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거기를 어떻게 또 들어가냐, 나 못 들어간다, 내 굴 속에서 내가 짐승같이 살망정 나는 그렇게 하리라. 그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에 빠져서 술에 취해 있다가, 술에 찌들어 있다가 결국은 딸들에게 부정적인 본만 보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본만 보임으로 인해서 그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붕어빵 원리로 잘못된 본을 보였기 때문에 딸들에게 잘못된 본을 보여서 딸들도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들 이삭 앞에서 나름대로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조카 롯과의 싸움에서 그는 조카가 소돔성 그쪽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 차지하려고 할 때 가지려면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 앞에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거친 광야였지만, 산지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들에게 언제나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는 본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그는 순종하는 그런 아들로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본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자녀들은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부모님을, 엄마를, 아빠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비추인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의 모습이 일그러진 모습입니까? 어그러진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가 내 모습 속에 어그러진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망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자녀에게 뭐라고 가르친다고 여러분 제대로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혀가 짧았대요. 그래서 발음을 하면 항상 혀 짧은 소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바람풍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르칠 때 항상 바람풍을 빠담풍 했대요. 빠담풍. 그래서 아이에게 가르치면서, 아이야, 자, 바람풍을 읽어봐라. 빠담풍 하니까 아이는 빠담풍 합니다. 아니, 빠담풍이 아니라 빠담풍이야. 그러니까 아이는 빠담풍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혀가 짧아서 그 발음이 되지 않으니까 아이는 그냥 그 빠담풍을 저절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가 제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이그러진 모습이면 우리의 자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바른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붕어빵,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붕어빵 틀이 되어서, 우리가 붕어빵의 좋은 틀이 되어야지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상적인 건강한 모습으로 있어야지 좋은 자녀들이 붕어빵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굳건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좋은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좋은 본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집이 내가 자라올 때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고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결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노름꾼이었다고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좋은 본을 보면서 우리가 자랐겠습니까? 제대로 본을 본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좋은 본을 내 자녀에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내게 이미 상처가 너무 큰데 자라면서 이미 마음속의 상처로 이미 일그러진 자아상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바른 모습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올바로 설 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복될 때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아픔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일그러진 자아상이 있습니다. 내게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난 사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아름다운 모습에 그런 자녀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고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 올바로 서면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면서 내 모습을 다듬어 나가노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좋은 부모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자녀에게 보여줄 때, 그리고 자녀가 잠잘 때 그들의 머리를 두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또 어머니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할아버지의 권위로 축복한다고 기도해 줄 때 여러분, 그 기도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잘못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그 본을 보면서 자란 아이는 여러분 혹시라도 그 자녀들이 조금 삐뚤어지려고 하다가도 그래서 벼랑 끝까지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본이 있기 때문에, 좋은 본을, 믿음의 본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그 앞에서 내 엄마의 모습을 보며 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돌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앞에서, 그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롯의 딸들이 행한 일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 큰 딸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오죽하면 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서라도 자식을 얻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 딸이 하였을 고민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소돔성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전부 잿더미로 바뀐 것입니다. 자기가 다니던 학교가 있었으면 학교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집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심지어 자기의 그 약혼자까지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엄마까지 잿더미, 그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얼마나 쿵쾅거리고 그 가치관에 혼란이 왔을까요? 그래서 그녀가 이제 말하는 것이 이런 결론을 짓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다. 이런 결론을 지을 정도로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롯은 그런 딸을 팽개쳐둔 것입니다. 딸들이 자기들끼리 고민하도록 그냥 내버려둔 것입니다. 여러분, 내버려두는 것, 자녀와 대화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런 일그러진 모습을, 일그러진 죄악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얼마나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예를 들면 성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교육이요? 자녀와 성교육이요? 남사스러워요. 어떻게 애한테 그런 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제대로 성교육을 바란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자라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에 대해서 여러분 어디서 배웠습니까? 배운다는 게 친구들한테 배웠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상한 데서,
틱틱거리면서 보는 그런 이상한 책에서 배운 것들, 그런 이야기들, 음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성교육이라고 우리는 배운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일그러진 그런 성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게 그 교육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점점요 학교는요 그런 것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겨우 가르친다는 것이 얘들아 이렇게 너희 잘못하면 이렇게 임신할 수 있다. 아니면 잘못하면 에이즈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요 중학생에게 콘돔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콘돔을 나눠줘서 얘들아 성교육이라는 것이 섹스할 때는 콘돔 가지고 해야 된다. 그거를 전해주는 그걸 교육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딸들이 중학생이 콘돔을 가지도록 학교에서 콘돔을 갖다가 가지도록 가르친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에게 그렇게 대화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그런 것들에서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런 것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튼 롯이요, 만약에 딸들의 고민을 대화를 했었더라면 여러분, 롯이 그렇게 살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굴 속으로 들어갔겠습니까? 큰아버지 집으로 분명히 가서 안 되겠다, 큰아버지 집에 들어가서라도 어떻게 배우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딸들과 대화하지 못함으로 엄청난 비극을 막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손주들과 많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아유,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 가진 아버지는 그 아들들과 목욕탕을 가야 된대요. 저도 잘 목욕탕 가는 거 안 가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가야 된답니다. 아이가 이미 사춘기에 접어들면 아이가 몸이 벌써 막 이렇게 이제 성인으로 바뀌면 창피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그런 거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 늦었대요. 어렸을 때 아이들과 목욕탕을 가야지 스스럼 없이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몸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얼마나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과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면 어린 나이에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가끔 제가 만화 영화를 보다가 아이들에게 들킵니다. 제가 포키만을 보다가 또는 짱구 같은 만화를 보다가 들키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작은 아이는요, 아빠도 이런 거 봐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런 걸 보는 아빠를 보면서 우리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짱구를 보네? 그러면서 아이는 아빠가 나하고 눈높이가 비슷한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저는 스포츠를 전혀 보지 않는데 아마 이제 스포츠를 봐야 될 그 나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스포츠를 보기 시작하면 저도 조금씩은 봐야 될 것입니다. 보는 흉내라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언어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아십니까? 열공하셈 아십니까? 열공하셈이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대량난감인가요? 대량난감, 당근이에요, 이런 말들. 여러분, 그런 말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그런 말을 내가 왜 알아야 돼? 우리의 자녀가 그런 말을 쓰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 선생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이제 담임을 맡으면서 이 문자 메시지 하는 거를 배우셨대요. 그래서 아주 막 하신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전화하면 그놈들이 절대로 전화를 안 받는답니다.
그러잖아요. 뭐 선생님이 전화했는데 애들이 받겠습니까? 아이고 선생님이 전화했는데 하고 오히려 전화 끄지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아이들과 대화하고 싶어서 그렇게 전화를 하면 절대로 안 받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애들이 그냥 답을 한대요. 그냥 기계적으로. 걔네는 문자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 야, 잘 있었냐? 그러면 네 하고 그냥 대답이 온답니다. 그거는 뭐 선생님이 때문에 대답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가 오면 그냥 답을 하도록 애들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문자를 배워갖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요,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찾아나가야 됩니다. 접촉점을 찾아서 아이들과 대화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과 상담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또 주일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누구인지, 담임선생님이 누구인지, 또 전사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주일학교에 전사님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선생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또 가능하면 시간을 투자해서 놀아주십시오. 특히 자녀들이 기뻐할 때나 슬퍼할 때가 언제인지, 그래서 예민하게 관찰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화함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충분히 이렇게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신앙교육을 통해서 가치관을 심어주십시오. 성경적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저는 롯의 딸들을 보면서 롯이 딸들을 세상적으로 그래도 제대로 키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성 그 끔찍한 죄악이 있는 곳에서 딸들을 순결하게 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딸들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들로 키웠다는 거,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제대로 잘 키운 것입니다. 근데 키우기는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가? 행동은 올바르게 하도록 키웠는데 뭐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했겠지요. 뭐 집에 늦게 들어오면 혼내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욱박지르면서 키우기는 키웠는데 그 아이를, 그 자녀를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도록 그렇게 키우지는 못한 것입니다. 딸들이 제대로 된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근친상간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딸을 생각해보면 그럴만합니다. 정말 똑똑한 아이인데 얼마나 똑똑하면 집안을 생각하는 똑똑한 아이로 키워졌겠습니까?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통해서라도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집안을 책임지려는 책임감이 있는 딸로 잘 키웠습니다. 근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몰랐습니다. 전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두 아들들의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 그 딸들이 얼마나 그런 쪽으로는 생각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압은요, 그 아들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는데 그 모압의 뜻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란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암몬은 나의 백성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도 그런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아서 롯은 충격으로 일찍 죽었을 것이다. 만약에 롯이 살아있었더라면 그 망신스러워서라도 야, 이름 바꿔라. 이름이 그게 뭐냐. 안 그래도 지금 망신스러워 죽겠는데 이름을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라고 해서 네가 데리고 다니면 내가 뭐가 되냐.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딸들이 지금 제대로 된 생각,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지 못한 이런 불쌍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한강교회 주일학교가 더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갔더니 어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밤 9시가 되면 화요일, 목요일 교회 가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토요일이면 뭐 전도도 나간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야, 그래도 네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한참 공부해야 될 텐데 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 가는 것 좀, 교회 가는 것 좀 자제해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버지, 제가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하고 할 말 없음. 그러면서 이렇게 속으로는 좀 이렇게 끌탕을 하면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 전사님 좀 제정신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도 인간적으로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부럽더라고요. 야, 그 전사님 보통 아니네. 근데 그 교회가 아주 그런 쪽으로 영적으로 그 깨어있는 쪽으로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한답니다. 제가 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정도는 좀 돼야 될 텐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올바로 서는데 올바로 서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야, 교회 와서 기도해라. 어차피 그 시간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엄한 거 보면서 공부하는 척 할 테니까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공부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많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부 잘하는 것이 최고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머리 가지고 나쁜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머리로 옳고 그른 가치 판단을 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공부 잘해서 출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모 대학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머리 가지고 아주 공부해서 이제 출세했는데 출세한 것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기심에 자기 것 챙기느라고 막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지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로봇으로 키우지 마십시오.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무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막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막 아이에게 욱박 지르고 그냥 아이를 로봇처럼 키워서 아이가 아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될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부모들이 그냥 로봇처럼 프로그램 시킵니다.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 그 다음엔 요거하고 애들이요 이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로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친구가 와도 놀 줄을 모릅니다. 와갖고 엄마 어떻게 뭐하고 놀아요? 여러분, 이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의식 있는 아이로, 그래서 가치관이 뚜렷한 아이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이 있는 아이로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괜한 일에 애 잡지 마십시오. 애가 좀 어질렀다고, 애가 조금 이렇게 싸운다고, 욱박지로 때리고 소리 지르고, 괜히 그러면서 회사에서 있었던 스트레스 애한테 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물처럼 강아지처럼 키우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녀를 키우는데 그냥 아버지의 또는 어머니의 개똥철학으로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기분 좋으면 잘했다 그러고 기분 나쁘면 애 잡고 그렇게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교훈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 아이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요 그런 책들도 읽어야 됩니다. 지금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이 서점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좋은 부모, 좋은 아버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애 밥만 먹인다고 학원 보낸다고 애가 저절로 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일꾼다운 일꾼이 없는 시대입니다. 요즘요 교육으로 말하면 얼마나 교육이 많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간이 안 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안 가서 시간 죽이느라고 방에서 뒹굴거리면서 정말 뭐하고 사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랬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불쌍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요 뭐 배우랴
아이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 양으로 따지면요, 말할 수 없는 많은 양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대학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수능을 받고 왔는데 막상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면 애들이 아는 게 없답니다. 시험 점수 받도록만 교육받고 도대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아이로 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학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다시 가르친대요. 여러분, 실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답니다.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공부는 더 많이 가르치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더 이상한 아이들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아주 헤드헌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찾는데 이 시대에 보면은 정말 일꾼다운 일꾼이 없대요. CEO 깜들이 없답니다. 회장님 될 만한 깜들이 없답니다. 그 신입사원들을 놓고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CEO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한두 사람 겨우 손들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아무 생각 없답니다. 그냥 월급이나 받고 사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자라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여러분, 가치관이 분명하고 세계관이 분명하고 인생관이 분명한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는 신앙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비전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그 심지가 분명한 아이로 내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배워서 내가 남주자. 여러분, 자녀에게 배워서 남주냐?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이미 돈 많이 벌어놨는데 내가 왜 공부해야 돼? 이미 먹고 살만한데 공부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워서 남줘라. 출세해서 남줘라. 네가 좋은 사람 돼야지. 네가 능력 있는 사람 돼야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가르칠 때, 그런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아이로 가르칠 때 그 아이가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자꾸 자녀에게 그렇게 의식 있는 아이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 교육에는 붕어빵 원리가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부모가 먼저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부모가 먼저 올바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내 자녀는 올바로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삐뚤어지고 있다면 이놈 도대체 저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비추어진 나의 모습이 혹시 일그러진 모습은 없는가? 혹시라도 조금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 힘들지만 그러나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말씀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붕어빵 원리, 자녀 교육의 붕어빵 원리를 가지고 내 자신을 먼저 고쳐나가면서, 우리가 부모가 내 자신을 먼저 고쳐나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2%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또 바르게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